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늘 건강 유의하시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우택 집사님, 원종화 집사님, 김진옥 성도님, 노두희 성도님, 김경순 성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 9절 신약성경 381면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게 이제 8가지라고 했는데 8가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8가지 하나님의 성품 중에 마지막 이제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에 대해서 함께 오늘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죽기 전에 가장 후회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뭘 가장 많이 후회를 할까요? 대부분 이렇게 후회한다고 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사랑하면 좋았을 텐데, 내가 조금만 더 사랑을 베풀었으면 좋았을 텐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남은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면 좋을까?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가장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항상 떠오르는 한 가지 기억이 있어요. 세월호 사건, 우리가 너무나 마음 아팠던 사건이죠. 그때 그 아이들이, 단원고 아이들이 배에서 침몰되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다 전화를 했고 또 문자를 보냈고, 근데 어떤 문자를 보내고 어떤 전화를 했냐 하면 아침에 할머니, 부모님이 없는 아이예요. 할머니 집에서 나오면서 짜증을 낸 거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나 보죠. 그래서 화를 내고 나왔는데 이제 죽음을 앞에 둔 상황에서 이제 할머니에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할머니, 제가 아침에 화를 내서 죄송해요. 너무너무 죄송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어린아이가 뭐라고 썼느냐, 인생도 길게 살지 않은 아이가, 그리고 할머니 사랑해요. 저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방송을 통해서 나왔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문제없는 그런 인생은 없죠. 무덤 안에 들어가야 문제가 끝납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정말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더욱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후회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교회를 우리가 볼 때
뒤에 분명히 건강한 교회, 그죠? 예, 뭐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인가? 뭐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아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인데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될까요? 그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인지 아닌지를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 교회 안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정도 그 가정 안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보면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고, 또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도 저 사람은 정말 사랑이 많은 그런 성도님이야 라고 한다면 그분은 틀림없이 건강한 성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을 보고 평가하면 정확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또 사랑이 많은 성도가 건강한 성도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는, 모든 것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했어도 사랑이 빠지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보는 거죠. 나에게 정말 이렇게 형제를,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또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모든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받아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이게 건강한 교회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또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한참 됐어요. 수년 전에 저도 이 책을 읽었습니다.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아주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인데, 이분이 그 책을 쓴 다음에 쓴 책이 뭐냐면 사랑에 대해서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그것은 빵을 만들 때 들어가는 밀가루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들어가야 할 요소가 기도, 예배, 사랑, 섬김, 봉사, 성경 공부 이런 것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다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의 요소 중 하나가, 대부분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조금 부족해도 잘 섬기고 뭐 여러 가지 기도로 또 봉사로 물질로 이렇게 섬기면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많은 요소 중 하나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곧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이 빠지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사랑은 빵을 만들 때 밀가루와 같은 것이다. 빵을 만들 때 물이 없거나 이스트가 없을 때는 다른 것으로 대용해도 되지만 밀가루가 없으면 아예 빵 자체를 만들 수 없는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신앙생활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핵심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다면 그 신앙생활에는 아무 의미가 없고 바로 그 중심이 빠져버린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을 우리가 다 보고 알고 있잖아요. 성경 전체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핵심이에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자기의 자식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을 빼면요,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반 책보다 못한 책이 되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탕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고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어떤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제가 이제 학원을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굉장히 공감이 가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어떤 중학교 선생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요즘 중학교 교사들이 교사를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만 잘해주면 선생님을 만만하게 본대요. 그리고 조금만 엄하게 호통을 치면요, 호통 친다고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하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사랑으로, 정말 사랑으로 그 아이를 따뜻하게 대해주면 애들이 막 기어 오르는데요. 엄하게 해도 눈도 깜짝 안 하고 아이들을 잘 해주면 기어 오르고. 요즘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이 이제 중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중2 반을 이제 맡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중2 때문에 처음에는 방위 때문에 북한에서 우리나라 못 쳐들어온다 뭐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생긴 이야기가 뭐냐면 중2가 무서워서 중2 때문에 북한에서 쳐들어오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만큼 중2가 이 아이들이 어렵고 다루기 힘들다는 거죠. 근데 이 한 아이가, 반 아이가 선생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야단쳐도 저희는요 조금도 무섭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무엇을 가장 무서워하는지 아세요, 선생님? 잘못해도 야단치지 않고 우리를 포기해 버릴 때 우리는 가장 무서워요. 이렇게 그 아이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단을 쳐도 말을 안 들으니까 지 멋대로 해두게 놔두는 거죠. 그냥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 아이들도 가장 무서워요라고 선생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선생님이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교육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이 애들이 자기를 포기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 부리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이제 너희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켜도 선생님은 너희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희가 다 잘못된 길을 가면 그거 다 내 책임이야. 절대로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희를 위해서 끝까지 선생님은 기도할 거야. 자꾸 다른 길로 가면 내가 채찍을 때려서라도 너희들을 바로 세울 거야. 다 너희들을 포기해도 선생님은 언제나 너희 곁을 지키고 있을 거야. 이렇게 선생님이 이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옆을 지켜주었더니 어떤 일이 생겼는가?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 아이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받아주고 들어주고 품어주었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변했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생님만의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고 나는 더 이상 너 같은 애를 상대하지 못하겠다. 나는 너 같은 애 처음 봤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했다면 과연 이 자리에 앉아있을 분이 누가 있겠냐는 거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이 사복음서에 보면 공통으로 기록된 게 있어요. 다 비슷하지만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 그런 사건들이 많지는 않지만 몇 가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한 그런 사건이 이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만 했느냐? 아니에요. 나는 저를 모른다고 하면서 저주까지 했다라고 분명히 사복음서에 써 있습니다. 저주까지 했다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베드로는 역사에 남을 위대한 사도잖아요. 그러면 좋은 것만 기록해놔야지. 우리가 본받을 것만 기록해놔야지. 왜 성경에 그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부끄러운, 정말 누가 봐도 이게 사도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내용을 왜 기록해 놓았을까요? 왜 그런 내용을 기록해 놓았냐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이 없으면 그 교회는 가짜다라고 말을 합니다. 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교회는 허상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이 뭐죠? 도대체 이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의 핵심이고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에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 이상 뭘 증명을 더 해 보여줘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뭘 더 보여줘야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겠느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뭐가 부족해요 라는 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가 있냐는, 그 사랑을 안다면, 그 복음의 핵심을 안다면.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부끄러운 일을 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 주님께 정말 몹쓸 짓을 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베드로의 그 모든 허물을 다 덮어줍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찾아오신 그 예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새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복음은요, 우리의 허물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철저하게 주님의 보혈로 덮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다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복시켜주고 거기에 사명까지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죠.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많은 사건들이 나오죠. 그리고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단 한 번도 사람을 영웅으로 높이는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높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시 이런 그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도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데. 근데 거기 갔더니 자기 아내가 너무나 예쁜 거죠.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누가 물어보면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나의 누이 동생이라고 하시오. 한번 연습해봐요. 오빠 말해봐요.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이런 부끄러운 일을 하는 거죠. 너무나도 비열한 그런 인간적인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아내의 말을 듣고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사건 때문에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으세요. 이런 아브라함의 인본적인 모습, 믿음으로 결정하지 않고 이 아내의 말을 듣고 행함으로 낭패를 당하는 그런 사건도 하나님은 낱낱이 다 기록해 놓았어요. 다윗은 누구냐? 하나님 마음에 딱 합한 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기 부하의 아내를 강간을 합니다. 근데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의 남편을 불러들여요.
그리고 동심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자기 죄를 숨기려고. 근데 결국 그 남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다시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때 충성된 부하인 요압을 부릅니다. 불러서 그를 전쟁의 가장 선봉에 세우고 그가 적에게 화살에 맞아 전사한 것처럼 그렇게 위장해라. 그래서 그 남편까지 죽이는 거죠. 이 다윗은, 위대한 다윗,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인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은 이런 살인자고 강간을 하는 이런 아주 파렴치한 인간인 거죠.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숨기지 않고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만 하면요, 비가 오지 않았는데 3년 동안 비가 안 왔는데 비가 쏟아지고, 또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의 종이 엘리야거든요. 그런데 그가 이세벨이라는 여왕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그를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그가 도망가서 심한 동굴 속에서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 위대한 사도가, 불의 사도가, 능력의 사도가. 근데 그런 것까지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은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어요. 근데 그가 사역을 함께 하던 바나바와 다툽니다. 다투고 그와 헤어지는 이런 일도요, 성경에는 다 기록해 놓은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복음이 뭐냐, 이렇게 연약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악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한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통회하고 자복할 때, 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때,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다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서 나는 더 이상 너희를 쓸 수가 없다, 너 같은 인간은 내가 상대 안 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든지 그 빛 가운데 나가기만 하면, 그리고 회개하기만 하면, 그리고 잘못했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다 덮어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늘 새롭게 우리가 회개하고 또 믿음으로 나갈 때 언제든지 새로운 기회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요, 죄를 짓지 말래요.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고 있지 말래요. 왜? 이유가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마귀가 파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 딴 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리다가 가인이 아벨은 예배는 받고 자기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고 분노가 올라온 거예요. 화가 막 치밀어 오른 거죠. 혈기가 올라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빨리 버렸어야 하는데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다가 결국에는 마귀에게 속아서 아벨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벨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그 말로가 너무나 비참한 말로가 되어지는 것처럼, 또 사울은 어때요? 사울왕은 자기 부하가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한 것 때문에, 왜 나는 천천히고 왜 저놈은 부하인데 만만이야? 시기하는 마음. 순간 그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화가 난 거예요. 세상에 그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악신이 들어갔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빨리 그런 마음은 다 들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빨리 처리를 했어야 돼요. 버렸어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니까 악신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면서 그 사울 왕이 평생 쏟아야 할 에너지, 어디에 쏟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쏟아야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에게 쏟아야죠. 교회를 위해 쏟아야죠. 근데 이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다 다 허비해버려요.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어둠의 용에게, 사단에게 종로로 타다가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정이 상할 때는 절대로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마귀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 이거를 탁 틈을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모든 것을, 마귀의, 사단의 뜻이 뭔지 아시잖아요. 나누게 하는 자예요. 분리시키는 자예요. 절대로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리고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미워하는 것이 상대의 잘못과 상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 미워하는 것이 정당하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내 영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어떤 상대에게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상대에게 허물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것을 계속 마음에 품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면 어둠의 영이 그때부터 나를 완전히 지배해버리고 사로잡아 버린다는 거예요.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결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상대가 미운 짓을 하는 거하고요, 내가 어둠의 영에게 사로잡히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별개예요, 별개. 이거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혹시 이 어둠의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지 아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잘 살펴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못 박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을 못 박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열심으로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 장로들, 서기관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면 두 번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냐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이 미움의 영을 몰아낸 거예요. 미움의 영을 몰아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미움의 영이 떠나가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축복해줍니다.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자신을 못 박는 그들을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은 결국 미움을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악에게 지지 않고 늘 성령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도심으로 이렇게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축복함으로 승리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늘 충만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늘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 가지는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 때마다 주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할 때마다 정말 성령을 쫓아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런 분은 절대로 미움을 마음속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지속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가 무너지든지 그 미움이 무너지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고 성령을 쫓아 기도한다면 반드시 그 미움은 중단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내 안에 끊임없이 미움이 지속되고 있다면 우리는 예배가 중단되어진 거고 기도가 중단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그 작던 내 안에 사랑이 커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허물도 점점 작아져 보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마르면 마를수록 상대의 허물은 계속해서 크게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바른 예배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그 특징은 우리 안에 미움이 들어오고 시기가 질투오고 질투가 들어올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점점 그것은 작아지고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커짐으로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배려하는 그런 것이 진정 바른 예배 생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언 17장 9절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지금 누군가에게 허물이 있을 때 그것을 덮어준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는요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됩니다. 언제? 새벽에만? 아니에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10분 초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렇지 그랬던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지. 우리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날마다 내가 죽었음을 십자가 앞에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살아 계심으로 용납이 되기 시작하고 받아들여져 주기 시작하고 사랑으로 품어지기 시작하는 정말 우리가 8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8가지를 계속해서 길지만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이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성품의 완성은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뭐였어요?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시작하지만 이 신앙생활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는 건 아니에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부딪히고 그러므로 서로 깎이고 깨져서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다듬어져가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바다가 왜 바다라고 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바다는요 받아주고 쓰레기도 받아주고 이런 것도 받아주고 다 받아줘. 그러다 보니까 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바다와 같은 넓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더럽고 추하고 악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정말 쓰레기와 같습니다. 그런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용납하셔서 우리를 또 이렇게
새로운 사명까지 회복하시고 사명까지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다른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전부이신 그 사랑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부를 받은 우리가 우리의 전부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은혜 찬양 준비해 주셨나요? 혹시? 은혜 찬양. 네. 안 됐어요? 네. 찬송가 500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 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지어라.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알아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 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지어라.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 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던지어라. 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 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끈것 던지어라.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8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이렇게 완성되어짐을 알았습니다. 저희들 더욱더 정말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이 성품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런 성품으로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죄를 용서받았고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 우리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쏟아부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예배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지만 하나님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정말 아버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웃을 향한 아버지 정말 죽어가는 하나님 위기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그곳으로 향하여 아버지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섬기고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름다운 열매교회 아버지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악으로 선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속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늘 우리 안이 정말 아버지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아버지 악한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의인은 아버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병든 자에게라면 그 의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병든 자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너무나 부끄럽고 아버지 너무나 수치가 많은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고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깨어있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버지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놓지 지체 하나. 알아줘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 속에 빠져 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살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십자가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날마다 내가 어디서 어떻게 정말 구원을 받았고 또 내가 어떤 자격을 받았고 내가 이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그 사명,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정말 서로 사랑하며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받아줌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고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무엇보다도 늘 건강 지켜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늘 만족하게 하시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복음이면 다냐, 복음이면 다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섬기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한 분 한 분의 그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늘 30배, 60배, 100배로 1000배, 만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한 분 한 분의 그 귀한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모든 범사에 형통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늘 사랑하며 살기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모든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받고 올려드리겠습니다.